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사의 진리에 대한 탐구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비록 본문은 율법교사의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로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이웃이 누구리이까? 이 율법사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자로 나와요. 이 율법사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이 깨달음의 영역에서 예수가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나를 시험하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신앙의 영역은 현재 알미라는 것이 상당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죠. 이 알의 영역, 깨달음의 영역에서 답은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말해줄 테니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끝! 이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믿으면 돼. 이거만큼 간단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이거보다 심플하고 명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이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기도 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4장 6절이나 예수님을 전도하는 어떤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전도 책자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라고. 그런데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4장 6절을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나 했던 말씀 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얘기 안 하실까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강조점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28절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서 율법사의 모습은요, 질문을 던지는 자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알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진리를 탐구해 갑니다. 이에 대해 가장 좋은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4장 6절 같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알의 영역을 던지는 율법교사의 시각을 삶의 영역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영역이 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성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무엇으로 나냐?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이게 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만화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해요. 그 와중에 단어를 설명하고 그 단어를 맞추면 되는 게임을 합니다. 만약에 정답이 교회라면 주일날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문제가 지각이 나왔습니다. 네. 지각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학교 늦었을 때, 회사 늦었을 때, 뭐 이게 지각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앞에 나와서 이 단어를 설명해야 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의 바깥쪽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대륙 지역에서는 평균 35km, 대양 지역에서는 5에서 10k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모두가 답을 못 맞추고 난감해합니다. 안 되겠어. 네가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워. 안 되겠어. 우리 마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청년을 불러와. 이 청년이 이 문제를 설명하게 불러와요. 이 청년이 딱 나왔어요. 자기가 문제를 내겠다고 딱 나왔어요. 이 지각이란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단어를 설명하리요? 예. 이 공부를 많이 한 청년은 지각 이꼴 깨달음. 예. 이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리요? 이러면서 마치 스님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답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못 내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학교 늦었을 때, 회사 늦었을 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깨달음의 의미를 파헤쳐가며 심오한 뜻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눈물 흘릴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사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알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요, 이제 그만 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자칫하면 알의 영역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설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제일 많이 써요. 그거 듣고 돌아가면 알의 영역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가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서 말씀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깊이 있게 배워야 될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 알의 영역, 깨달음의 영역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숙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마치 이 율법 교사에게 주신 결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숙제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수에 가면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와 보호소 장소로 사용이 된 곳입니다. 이 애양원의 시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의료 선교사님들이 고충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대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무리를 하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일찍 죽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오웬이라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오웬이라는 선교사는 너무나도 과다하게 환자들을 돌보다가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폐렴에 걸립니다. 겨울철에 앓아눕게 됩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광주에 있는 이 오웬이라는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포에 있는 포사이스라는 선교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때 그를 안내했던 사람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흥종은 원래 광주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됐습니다. 이 최흥종을 포사이스 선교사를 데리고 오는 길에 보냅니다. 이제 목포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사이스가 보니까 길에 한 나병 환자 여성이 버려진 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겨울철에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다 싶어서 이 포사이스는 이 여성을 맨손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말에 태웁니다. 자기는 걸어가요. 그리고 이 여성을 광주에 데려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나병 환자가 왔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를 향해 돌을 던졌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 포사이스는 이 여성을 눕힐 만한 장소를 직접 마련합니다. 병실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이렇게 안아서 옮기고 있는 도중에 이 여인을 지탱하는 데 사용했던 지팡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 지팡이가 떨어질 때 여인을 안고 있던 포사이스 선교사가 최흥종에게 말했답니다. 미스터 최, 지팡이를 주워주세요. 그러나 최흥종은 두려운 마음에 지팡이를 줍지 못합니다. 이거 줍다가 내가 나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결국 지팡이를 짚지 못합니다. 최흥종은 집에 와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서양 선교사는 인종이 다른데도 자기 자식처럼 문둥병자를 대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지팡이 하나 못 짚을까? 그는 거기서 자신이 알아온 신앙을 넘어 삶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흥종은 광주에 애양원이 있을 때 가장 열정적으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무등산의 성자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앞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지만 그에게 진짜 배움을 주는 것은 결국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앞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숙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숙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섬겨왔던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 샬롬의 집에 오후에 저는 갑니다. 그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명 봉사 어벤져스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샬롬의 집에 성기회 시간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한 8명 정도가 몇몇은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모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또다시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를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숙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매,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은 끝이 없지만 그 율법사에게 주님이 하신 것은 삶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라는 겁니다. 이 숙제를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